2026년도 첫 번째 예배입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한 살이 더 먹긴 했지만, 그렇지만 26년도도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행하실지를 기대하면 아주 그냥 가슴이 불어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군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이 있는데, 그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7장 중에서 13절부터 29절은 산상수훈의 결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새로운 교훈을 주시지 않고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 가운데 세 가지를 권면을 하십니다. 세 가지 권면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7장 13절 14절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무엇을 위해 인생과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24절부터 29절까지가 무엇을 위해 인생과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다시 한번 송구영신 때 말씀드렸던 걸 복습을 해보면요. 13절 14절인데요. 넓은 문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좁습니다. 문이 좁기 때문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럴 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만의 짐이 있습니다. 자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치관, 그리고 또 세상 권력, 그리고 재산, 내가 의지하는 재산, 그리고 내가 믿고 있던 지위,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협착한 길, 좁은 길이 나오는 겁니다. 좁은 길.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길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자 훈련.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그리고 또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세상 가치관에서 이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서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이고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은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인데 첫 번째 제목은 좁은 문 앞에서 만나는 위험 극복하기입니다. 좁은 문 앞에 위험이 있는데요. 그 위험을 잘 극복해야 뭐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험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열매는커녕 시들어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권면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가슴을 열고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좁은 문 앞에서 만나는 위험을 경고를 해주시는데 이것을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경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를 경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를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분별을 해야 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점검. 21절부터 23절까지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늘 개혁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점검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계하라, 분별하라, 점검하라.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아마 경계하고 분별하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만남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만남 세 가지인데요.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스승, 좋은 배필.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과 좋은 배필은 이 만남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냐면 우리 영혼의 운명을 좌우할 만남입니다. 바로 누구의 신앙의 인도를 받느냐, 누구의 신앙의 인도를 받느냐. 잘못된 선지자의 신앙의 인도를 받으면 그러면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신앙의 인도를 누구한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잘 받으면 그러면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좁은 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기서 미혹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리고 거기에 이 거짓 목자들이 웅크리고 앉아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겉모습은 신앙적이에요. 그래서 잘 구별이 안 갑니다. 그런데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속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목적, 그리고 자기 나라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 보면 신앙은 외형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방향을 잘 쫓아가야 된다. 외형적인 것 말고 뭐요? 내용과 방향을 잘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행함의 유무를 말하지 않습니다. 했냐 안 했느냐 그거 따지지 않고요. 본문의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어떤 근거로 행하느냐, 무엇을 어떤 근거로 행하느냐입니다. 행함이 많다고 참된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근거로 행하느냐, 이것이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근거와 방향의 행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양의 옷을 입은 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건의 언어, 신앙의 외형, 그리고 직분과 명분으로 자신을 철저히 위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별한 분별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절실히 필요한데 송구현 씨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사실인가 거짓인가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실이더라도 옳은가 그른가, 잘못된 거는 그것을 선택하면 안 되죠.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는 그것을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 이것을 결정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실인가 거짓인가 옳은가 그른가, 이것은 바로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된다라는 것을 제자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예배소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것입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들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다른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의의 흉배, 우리의 심장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심장, 바로 이 죄책감, 정죄함 이런 것들부터 우리 심장을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나갈 때 잘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요, 사람이 만일 바람과 거짓으로 행하여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가 예언하리라 하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선지자,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해주는 선지자. 우리 기독교가 좀 약화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듣고 싶은 말이에요.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가 아니라 예수 믿고도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받아야 된다. 이 쾌락을 보장하는 평안의 메시지, 여기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박자 축복,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쾌락을 보장하는 평안의 메시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은요, 이 말하는 평안은 어떤 것이냐면, 이 평안은 죄 가운데서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평안이에요. 죄를 막 행하고 있는데 괜찮아 그렇게 살면 돼.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자녀가 나쁜 짓을 해요. 나쁜 짓을 하는데, 그런데 괜찮아, 기죽이면 안 돼, 잘한다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그 인생은 아주 자기만 아는 아주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괜찮아 죄 가운데 있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편안, 이것이 바로 잘못된 거짓 평안이고요. 그리고 심판을 지워버린 평안, 심판을 당하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영지주의 구원파들이에요. 영지주의 구원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우리가 영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자. 이것이 영지주의고 구원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의 감격만 누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 가지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평안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평안이 없이도 자기가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평안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2장 11절 말씀은 겉보기에는 위로가 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독이 되는 거예요. 독. 겉보기에는 위로가 되지만 실제로는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거짓 선자를 삼가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거짓 선자를 구별하는 구별법입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이 제시한 분별의 기준은요,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님은 거짓 선자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열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역의 크기나 능력의 강도나 열심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오직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왜 열매입니까? 왜냐하면은 열매는요, 이 겉모습인데요. 겉모습은 속일 수 있습니다. 앞절 15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그러니까 이리는
양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경건한 말도 할 수가 있고 성경 구절도 얘기할 수 있고 주여 주여라는 신앙의 언어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직분도 받을 수 있고 명분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맺혀진 열매는 꾸밀 수가 없어요. 위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바뀌었습니다. 양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나무로 바꿨습니다. 나무. 양에서 나무로 바꿔서 15절은 양과 이리가 나오는데 16절에서는 나무와 열매로 비유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양과 이리는 어떻습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리가 양처럼 딱 꾸미면은 그러면은 양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나무와 열매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나무와 열매는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면 사과 열매가 딱 맺혔다.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 또 배가 그 나무에 딱 열렸어요. 그럼 그 나무는 무슨 배예요?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논리는 이렇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열매는 본질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기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기준은 좋은 나무는 뭘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를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쁜 나무는 실수를 한 번도 하면 안 되는 나쁜 나무는 실수를 여러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요. 좋은 나무는 하나님께 접붙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붙임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쁜 나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존재.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잘하냐 못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하나님과 접붙임이 됐느냐 접붙임이 안 되느냐. 하나님과 접붙임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붙임이 됐느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 이전에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결과. 요한복음 15장에 좋은 비유가 남아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는 열심히 맺자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만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8절 말씀에 단호하게 선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못하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본질적으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리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본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인데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그 말도 전체적인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서 해보면 그 말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덧붙이는 것이 뭐냐면 제물의 종류와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인은요
분노하며 시기하며 살인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제대로 맺혀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다 보니까 좋은 나무가 아니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미 제물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열매 없는 나무의 최종 결말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경고. 잎이 많아도 그늘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좋아해도 열매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죠. 겉으로는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시장에서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저주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나무는 종교적 외형은 있으나 생명이 없는 신앙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무성해요. 그럴듯해요. 외형적으로는. 그렇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주를 받고 이제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6절에도 말씀하셨지만 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왜입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능력에 속고 규모에 속고 열심에 속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끝까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열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열매는요, 능력이 아닙니다. 사역의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능력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성품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뭐가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가져야 돼요. 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될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줄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했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너는 어떤 나무냐? 묻지 않으십니다. 열매는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증명합니다. 좁은 문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